우리 양구 중앙교회에 오신 또 우리 믿음의 한 가족,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이 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라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서신서에 편지 쓸 때마다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영위해야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어떻게 명칭하고 있느냐, 우리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2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건 믿음이 연약한 성도겠지요. 믿음이 신실한 성도는 한 주간 속에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넘치고 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찬양과 귀한 경배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 안에서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2장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주님 안에서의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가 예수를 주로 받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고, 평강은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시며 다스리는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찬송가 410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 양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주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자는 주님 안에 누리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어 그는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위로받고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도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환경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가 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지 않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민물처럼 스며듭니다. 세속화의 동화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향락과 기쁨은 잠시 잠깐 찰나적인 기쁨이겠지요. 그건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공허와 갈증이 아닙니까? 평강의 왕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다스리고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어둠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왜 그렇게 얼굴이 밝고 평안해 보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슬퍼하지 않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주님이 다스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 주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피투성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의 평강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그 못자국을 위로 걸어갈 때 찬송을 부르면서 영원해 주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니까 그녀의 노래, 아름다운 천상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보면요, 크로스비에 찬송이 23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820년도에 그녀가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양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러나 30세에 이 크로스비가 교회 나가서 집회 기간에 은혜를 받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이 그녀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작곡 작사해서 9,000곡이나 찬송곡을 작곡 작사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그렇게 움직인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새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님, 우리를 싸매어 주면 우리는 마음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근심, 걱정, 우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낙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안개도 자욱합니다.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개가 다 걷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쳐집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우울할 때가 있지만, 답답할 때가 있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가 힘든 부분, 나의 우울함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울함, 어두움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바깥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서 그렇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고기 먹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해서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까지는 목사님 몇 년이 걸렸습니다.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리 힘드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여전히 예수 믿어야 될 점, 내 생각대로 교만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미성숙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요. 바른 신앙이 없으면요, 제사를 갈등을 느낍니다. 형제 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신앙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 내 나쁜 습관을 끊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이지만은 여전히 세상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는 자는 오늘 보는 16절처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이렇게 축복된 삶이 있구나.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이 풍성히,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지혜에 있습니까? 세상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담도 받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간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대.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된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 온전히 내가 돈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지만은 내 방식,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 그 말씀이 풍성히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저께 아이들 여름 성리학교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보자 놀랐습니다. 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의지가 달라졌어요. 반항적이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한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 얘야 기도하자 하니까요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저희인데 기도를 받고 갔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고 새로워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한 연구에 따르면 틸리 교수는 말하기를 교인들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알렌 교수는 말하기를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하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의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한 것을, 자료를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감사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 찬양과 노래가 있는 삶은 주의 말씀 속에 붙잡고 살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는 삶, 본문의 말씀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지배하도록 해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께 멀리 출타하는데 주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힘이 들지 않아요. 주님이 붙잡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기학교 때 교사들이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뻤습니다. 교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아주 아이들이 깨고 많고, 아이들이 그 인생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찬송, 기도 모든 일에 함께 잘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기도를 했대요. 주의 은혜에 도우심 있겠다. 뭘 하든지 간에 기도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탄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민 집사님이 그저께 퇴원했는데, 목사님 제가 한 5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8개월, 또 어쩌면 낫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픈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그분의 다스림 평강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메시아의 주를 인정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의 다스림 통치받게 해 주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